거리니 주님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주여 영광의 그날이 섞이거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거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 축복교회를 여기 강단에 한번 써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고 목사님이 인성이 영성이 여기 머물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는데 거기 어떤 강원호 목사님이 그 예언 말씀을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구렁이하고 같이 살았대요. 큰 구렁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렁이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구렁이랑 같이 둘이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날까지 잘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구렁이가 며칠 전부터 밥을 먹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밥을 먹지 않나 하고 고민하면 안 돼서 수의사를 찾아갔대요. 수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구렁이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이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구렁이들은 누구를 잡아먹으려면 며칠 동안 속을 피우느라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이야,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여자분이 놀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한번 진짜 진짜인가 한번 보자고 해갖고 자기 몸처럼 진짜 딱 그렇게 옷을 입히고 또 정말 자기 평소의 모습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렁이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진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여자분을 홀딱 다 먹었더래요. 이야, 그거 보고는 이야, 정말 아닌 거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그 구렁이를 죽여버렸대요. 잘했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막이든지 우리 쪽에 아닌 거는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다른 한 가지도 얘기했는데 오늘 좀 길어서 조금 하기가 좀 애매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하기가 조금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네 가지 팔복이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네 가지 복은 나에게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고 또 그 다음에 네 가지는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우리가 시험이잖아요. 우리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뭐 사자는 다 시험의 그런 말씀인데 4 플러스 4가 8일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또 평지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뽑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달다는 이런 산상수훈의 말을 해주니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지 우리 평소에 복을 받는 얘기도 아니고 제자들이 뽑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해주었어. 그래서 산에서 말씀한 복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말세에 대한 그
마태복음 25장이죠. 5장인가 4장인가 그 말씀을 해줬고 또 이제 팔복의 말씀은 또 이렇게 팔복산에서 이렇게 해줬다 보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고 파산된 그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내 속에 있는 마귀 성품인 그 걱정, 불안, 좌절, 우리가 열등의식, 두려움, 질투심 마음, 또 우상 섬긴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없고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저도 없다는 생각이 어떤데 예수님이 나와 성령님이 내 속 계시는데 근데 성령님이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쓴뿌리가 잔뜩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늘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통회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이럴 때 받는 것이고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했는데 저 세상의 복을 받는 복이잖아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줄 알고 막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했으니 막 땅을 달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 세상에서 받을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한 그런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주기도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기본되는 그 한 가지 말씀이 이제 있는데 산상수훈은 집 짓는 것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닦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하고 암기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지만 보면 우리가 13절 14절에는 보면 먼저 소금이 될 때 빛이 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우리가 녹아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보면 눈을 떼는 자에게 눈을 뽑아라 그랬어요. 그죠? 이를 뽑는 자에게 이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용서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주고 그렇게 이제 용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달라 하면 신내를 가지고 꼬달라 하면은 이제 꼬달라는 자에게 꼬주고 또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되잖아요. 저것도 안 돼요 사실은. 누가 돈을 달라면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고 이렇게 막 오히려 그냥 피자를 주고 그냥 욕을 하고 막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 그런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팔복의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답니다. 팔복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또 6장에 우리가 5장, 6장, 7장에 이제 또 있는데
6장에서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구제를 잘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소문 안 내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와서 보면 자기 눈의 들보를 못 보고 타인의 티를 보고 비난하지 말고 나의 약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늘 성령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이요 예식하는 사람들로 온전한 사람같이 보이려고 특히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도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하는가 보면은 습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뿌리는 어떤 성품인가 하면은 마귀 성품이고 질투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분냄이 있고 있으면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저 세상의 연계를 보지 못하고 눈이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며 또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돈을 좀 쓰라고 하면 인생에서 쓴다 해도 이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잘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자의 복을 또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윤택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제 욥바의 그 구제 선행을 잘한 여선지자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왜 죽은 사람을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살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방인의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제를 많이 하는데 이들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막 이렇게 신문에 내기도 하고 뒷연비도 세우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러지 않고 은밀히 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구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가 구제를 이미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인정받고 행복해지고 존경을 받으면 내 대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제할 때든지 금식할 때든지 조심해서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인정해주면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교회 목사님도 제가 인정해주고 싶어요. 근데 축복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다니면서 막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나고 막 이렇게 소문내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말씀을 잘 안 하셔요. 딱 이렇게 하고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정말 우리 축복교회 목사님 축복을 많이 받았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마음에 중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참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존경스럽고 정말 제3자가 인정해주면 주님이 상급이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임대료도 한번 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실천하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쓴뿌리가 있어서 사탄의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고 내 속에 쓴뿌리를 뽑고 눈이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기도 용사랑 인상을 심어주는 주님 대신 영광을 받고 이것을 영적 상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또 기도 내용이 의미가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보면 저도 중언부언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의미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 싫은 기도, 또 연락되지 않는 기도, 또 길을 막으시는 기도,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기도, 또 저도 그렇게 어떤데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또 미사 여부를 사용하는 자신의 삶과 관계없이 일부러만 잘하는 행동이 없는 기도,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기도, 또 마음속에 깊은 고백보다 입술의 고백을 하는 기도는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가족과 평안과 재물과 사업 성공 등등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복신앙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기복신앙으로 뭐 하나님이 내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거꾸로 먼저 그날은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내가 급한 거 당장이 필요한 거 우리 자녀들 먼저 기도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숯불이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숯불을 제거하다 보면 지상 계명을 지키고 지상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숯불을 그러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푸르마 구원의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내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있는데 배의 원뜻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 하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쓴뿌리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령 푸르마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박아 계시잖아요. 그 분과 우리가 이렇게 쓴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아무나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푸르마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 미움, 분류하는 마음 생수에 물로 씻어주시고 내 속에 질투심, 화냄, 참지 못함, 또 우리가 경쟁심, 미워하고 원수 맺기를 좋아하고 용서 못하고 열등감, 억울한 마음,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수가 녹이고 씻는 것을 비전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뽑아지듯 쓴뿌리가 제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고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 대화할 때 조금씩 우리가 쓴뿌리가 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같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같이 내려오시고 바울은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았던 것을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트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연기가 보여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눈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변해가는 것을 먼저 안다고 합니다. 맞죠? 나도 우리 정사람 목사님이 점점 많이 변해지 않는구나. 그걸 어디서 느꼈어요. 주변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말이 맞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런 걸 먼저 알아요. 그죠? 우리 정사람 목사님이 오신 너무 이렇게 많이 변해가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저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죠? 저희 충만하지 않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목적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락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환경에 살지만 눈을 항상 위로 올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소망하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놀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튼 이렇게 좀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저희 남편이 아플 때 병원도 안 주고 이렇게 좀 따뜻하고 그래도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카톡으로 어떤 아는 언니가 문자를 보내줘가지고 이분이 사망한 그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처음에는 담담했는데 가만 생각해 볼수록 집에서 생각해 볼수록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좀 그래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좀 교회 오라고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딸도 얼마 전에 이제 한 2년 전인지 1년 반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먼저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탄에 뭘 경배한다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좀 나오겠는데 나중에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임이 또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보게 되고 쓴뿌리가 있다 보니 사람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저 들어서 밤에 참 이렇게 자는데 좀 괴롭더라고요. 내 책임도 그 딸이 이제 조울증이 있었는데 제 사이트에다가 제 흉을 막 보놓고 막 자기 시간을 뭐 도둑질했니 어쩌니 그러면서 내 얘기를 막 그 사이트에다가 막 올렸어요. 그래갖고는 한동안은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내리는다 해서 이제 돈받았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그 딸이 그러고도 한 번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나 봐요. 우리가 처음에 간판이
중원내 간판이었는데 그 아이가 올 때는 중원내 간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나은 기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맨날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없을 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사 가려고 하는데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막 엄마 좋을 정도 무서운 걸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그런 사이트에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려놓는 보고 애들이 엄마 이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아이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좀 방심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뭐 좀 정신적으로 좀 그랬는데 사탄은 뭐 경배하고 뭐 그런 거 하더니 어느 하루날은 이제 촛불을 켜놓고 방에 잤나 봐요. 잤더니 그 불이 이제 나면서 이제 뭐 연기에 질식됐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뉴스에 한번 나오는데 송내 쪽인데 이런 그 아이 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 엄마들 언제 한번 전화를 해서 그 아이의 소식을 물으니까 이게 답변을 안 하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보니까 거기 이제 상주들 그 이름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하나였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없길래 결국 그게 맞았구나 싶은 생각인데 그때 좀 제가 관심을 더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있고 나다 보니까 참 후회도 되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우리 같이 있지만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젊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내보다 한 7, 8살인가 한 6살인가 아무튼 젊어요. 예쁘고 사람이 쾌활하고 이렇게 한데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내 책임이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땅에 우리는 살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늘 눈을 올리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나의 모든 삶 동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제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주기도문도 이제 산상수훈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번 참고해 보면 주님이 그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기도인데 구조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부분이 지상 사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때 이 묵상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상 사명과 지상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지상 사명과 지상 계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저도 그랬어요. 육의 양식만 달라해야 되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육의 양식만 먹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식으로 골라 먹어야 하고 혼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과 정보 많지만 분별해서 먹고 불필요한 것은 신주인 대사를 통해서 내보낼 때 건강한 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자로 우리가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양소를 주며 검의 기능이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쓴뿌리를 잘라내고
내가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수가 필요한데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람, 비, 비둘기 같이 불같은 빛의 역할 또 우리가 그럴 때 건강해지고 신진대사를 통한 과정으로 해결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육혼 영으로 건강해지고 지상 사명과 지상 계명을 수행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면 단원이 이제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인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이 없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계명과 사명을 지키며 또 육혼령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더 건강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고생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보호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 하얀검으로 막아주시고 삼중 보호막으로 보호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은 지상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과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머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영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많은데 우리가 내 논리, 내 방법, 내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숨뿌리가 제거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뿌리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하려면 나의 영과 혼이 삼층천으로 올라가 삼위 하나님 중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보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아버지 이름만 아니고 성령님, 예수님도 이제 포함되어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주십시오.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구별됐다는 뜻으로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제 수없는 피조물이 1, 2, 3층에 이제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임을 재임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거룩 이제 할 때 이제 피조물들은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할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누군지 아는구나 하면서 이분들이 제일 기분 좋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 할 때 주님을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내 아들 딸들 예수님 장중에 있사오니 장중에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현쟁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세 전부터 이제 아담 타락까지 이제 이후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현쟁으로 시간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보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뜻했으며 이제 이 뜻을 만드신 이유는 피조물들에게
창조 목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시간 세계로 이제 피조물들을 떨어뜨린 것을 계획하시고 이곳에 사탄의 세력을 허락하셔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늘 공격하고 해서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를 창조 목적을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제 도구로 이제 사용 받으려면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본령의 양식인데 먹고 또 육적, 인격적,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면 내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쓸데없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깨어서 사탄의 훈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있다는 것은 창조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삽입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의 관계에서 이제 세 부분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름을 주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또 통치하는 나라임을 확인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 영역은 3층천 또 낙원부터 2층천, 1층천, 우주 1층천, 지구 밑바닥까지 음부 지옥까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미랄이 이제 되고 소음이 될 때 이제 계급 사인 천국에서 우리가 미랄로 예수님이 미랄로 본인 자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미랄이 되고 소음이 될 때 빛이 되고 또 계급 사이인 우리 천국은 우리가 무조건 가면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계급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또 제사장 또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제 좋은 또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부는것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